네,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몇 주에 걸칠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2달 정도는 사도행전을 계속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모든 본문을 다루기보다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사도행전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당시에 의사로 활동하였던 누가였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기도 했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신약교회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또한 복음에 전파되는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속해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된 단어라고 한다면 단연 성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나 사도행전의 단어 하나만 뽑아 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성령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도행전은 그 시작전부터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하시면 돼요. 그냥 적당히 역사하시면 안 되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개념을 말씀드리지만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채워진 것이 아니에요. 가득 채워져서 찰랑찰랑 넘칠랑 말랑한 상태가 충만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상태,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상태가 충만이라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도하셔야지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고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셔야지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주도하셔야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아는 향기가 풍겨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아는 향기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서 발견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누가가 자신이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글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2절에 걸쳐서 자신이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냥 명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부분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이 원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이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과 동역하셨습니다.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거룩한 사명을 이 사도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도들에게도 반드시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들도 반드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마다 매주마다 거의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주 세뇌시키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인생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완전하게 임할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없어요.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목적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더라도 보다가도 땅으로 우리의 고개가,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자꾸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비로소 고개를 끝까지 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다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득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정리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참 유한한 시간이잖아요. 한정된 시간이에요. 금 같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신 후에 왜 하필 마무리로 성령을 말씀하셨을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성령이었을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릴 것을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더욱 확장되고 땅 끝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의 가장 우선된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구하셔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세뇌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세뇌시켜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성령을 구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 나는 오늘도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세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세뇌당하면 그 인생은 망해요. 거짓말로 세뇌당하면 그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진리로 세뇌당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세뇌된 인생은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거룩한 절대적인 성령의 진리를 스스로 세뇌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외 없이 성령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누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닌 줄 알면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머리를 자꾸만 쓰려고 해요.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예배하기 편한 시스템을 원하고 또한 이 아이들 관심을 끌만한 재미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교회 1층에 우리 아이들 저 키즈 카페처럼 놀이방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또 목표입니다. 근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좀 부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좀 상당히 큰 교회에 이제 한 목사님의 자녀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개척이라고 부르기에는 화려하게 정말 시스템과 시작해서 이 유아 또 실은요 이 키즈 카페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아이들이 오면 혹할 것 같은 그런 시스템들과 이런 것들로 쫙 마련하고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나도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로 승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닌 줄 알면서 자꾸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아닌데 자꾸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좋은 것들, 세상에 보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확장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부를 볼 것은 성령을 얼마나 구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부르짖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구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가서 달라고 한들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재벌에게 가서 달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사도를 포함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들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위한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물리적 힘으로 성령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성령을 보내주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요, 여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 방언으로 말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여러 방언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인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방언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방언이 일어났는데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방언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 간에 끈끈한 우정이 있다고, 우애가 있다고, 의리가 있어도 성령을 구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역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성도에게, 구하는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우리 원주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이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4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를 향해서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 근데 아마도 이 말이 사도들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나 봐요. 성령이 올 거야. 너네 성령 받을 거야. 아버지께서 보낸 거 기다려. 반드시 받게 될 거야. 이 말이 막 가슴에 확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날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기들끼리 스스로 막 상상하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됩니까? 독립합니까?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이 임하면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세속적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그들만의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보니 성령은 세속적인 일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제자들이 갑자기 능력 있는 사업자로 돌변하게 되고, 사업가로 돌변하게 되고, 갑자기 세상적인 학식이 늘어나게 되고, 갑자기 막 육체적인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고 이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욕이 원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정욕적인 상황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실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세상적인 원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보냄받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침례받는 날은 어떠한 날인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생명 걸고 나아가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복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복적인 믿음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말씀 들을 때마다 시험 들어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신앙생활 어쩌다가 내일 잘 돼서 잘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내 인생에 어려움 닥치면 가장 먼저 믿음 져버려요.
여러분, 기복적인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 여부에 그것을 목적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그거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라가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의 삶을 위해서 좀 말씀도 바꿔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나의 삶의 가치를 조정하고, 나의 모든 계획들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에 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순교하기까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령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예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인데, 성령 받은 성령에 충만한 예수의 증인인데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해 줍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노방 전도도 있을 것이고, 예수의 사랑에 기초한 구제와 다양한 섬김들도 있을 것이고, 선교 활동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나 단연 우리가 교회의 성도인 것, 예수의 사람인 것, 예수의 증인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동의하며 아멘하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행위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많아요. 사람들은요, 각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들을 신격화하여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예배의 형태가 있는데 소를 섬기는 자들은 소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나무를 섬기는 자들은 나무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각자의 신상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죠. 이렇듯 모든 사람은 자신이 믿는 존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존재. 지극전성으로 얼마나 예배하는지 몰라요. 땀을 흠뻑 적적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된 우상에게 나아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정말 이 사이비 교주들에게 나아가서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삶을 바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압니까? 그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헛된 것들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구나, 그들 자신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우리의 예배가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를 생명과 같이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어요. 성경은 다 예배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요, 다 예배해요. 월삭에 예배했고, 안식일에 예배하고, 절기 때마다 예배했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예배했고, 어떠한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의 그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나아가 예배했어요. 그 자리를 목숨같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이 목숨과 같이 사수할 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인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예배하지 않을 이유들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내 감정 상해서 예배 못하고, 내 상황이 이래서 예배 못하고, 몸이 연약해서 예배 못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예배 못하고, 자꾸만 예배하지 않을 이유들만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예배해야 하는 이유들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상황과 환경의 그 모든 이유를 예배해야 하는 이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욱 상황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지금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해야 되고, 우리 모든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목숨같이 사수하는 우리를 보고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 믿는 삶은 저러한 삶이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예배를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마르지 않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목회자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사명자인 거예요. 그 사명의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성령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 혼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힘과 지혜와 의지와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받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원주 성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